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빗속에서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처진 어깨가 힘을 얻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옆에 번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편하시나요? 다시 한번 당신을 믿습니다. 확실입니다. 자기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 한날. 오늘 하루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일에 또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되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마음껏 갈 수 없고 참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현재의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은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현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찰나적인 현재마저 우리는 강도에게 유리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강도란 과거라고 하는 광동, 어제에 대한 후에 가짜 그리고 지난날에 뿌려놓은 씨앗, 오늘에 거두는 책임 있는 것으로 현재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가 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강도는 미래라고 하는 강도입니다.
집착도 못하는 앞에 이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라고 하는 짧은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짧은 내용 속에 5번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 10년 후를 끌어다가 염려를 하고 20년 후에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저는 아직 70이기 때문에 100살은 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현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거나 내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삶의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루씩 한 가지씩 해결하라고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앞으로 올지도 모를 그런 것을 가지고 괴로워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괴로움은 악하다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루로 보내셨습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만찬 시간입니다. 지금은 찬송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잠깐 지나가면 될 일로 예수님은 보셨다고 합니다. 잠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잠깐 후에 부활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지는 그 전날을 한낮의 괴로움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순교사의 장면이 저는 늘 마음에 떠오르는데, 로마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닫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구 달려오는 사자를 보자 어린아이는 벌써 엄마하고 몸부림쳐.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잠깐만 참아. 곧 밝아질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고통의 당장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만 참으면 태양 같은 문제도 여러분 다 해결돼요. 제 인생 70살 왔지만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합니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것입니다만 등산하는 사람들은 정상을 자주 쳐다보지도 않으려니와 아래를 자주 내려보지도 않은 채로 올라갑니다. 어휴, 저기를 언제 나올까? 또 내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휴, 저기를 언제 다 내려가?
이러한 생각에 힘이 자꾸 빠지고 결국은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갈 생각은 하지 말고 그저 올라가기만 해야 합니다. 지금 오직 내 앞으로 한 발짝만 최선을 다해 올려놓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이 한 시간 이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녹이 실을 갈듯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려놓습니다. 게다가 현재라고 하는 소중한 이 은사마저 있게 만듭니다. 미국의 선교가 비천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걱정을 합니다. 몇 가지 걱정을 한다고요? 세 가지 걱정.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는 것이 고생이고, 일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이요,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고 사람들은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우리는 그래서 극소수합니다. 그래야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사람을 충분한 법에 대해 써놓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상사나 윗사람들이 부득불 아랫사람을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주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잘못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만 자네 오늘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구만 하고 충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뭘 잘못했고 며칠 전에 뭘 잘못했다니 이것을 또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그러면 못 쓰네 하는 식으로 인격마저 작아간다면 그 사람은 돌아서면서도 비록 실수는 하겠지만 인간 된 데면은 내가 네 놈보다 낫다 상상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인간성을 따지거나 미래의 운명까지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부단히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과 부딪히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짐과 무거운 책임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과거 현재 미래 하는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한낮 한순간 이것만이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러분, 걸어가는 거와 뛰어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걸어서는 10리를 갈 수 있지만 뛰어서는 반 절반도 못 가고 헉헉거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은 달려갔다.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갔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오늘 한날 한순간 이것을 진실하게 감당해야 될 나이에요. 달려가는 삶.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길에서 탈출하면 내 마음대로 생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끝나는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 할 자리, 안 할 자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게 향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오. 현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 지금 가정을 꾸려가는 분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십시오. 아내는 아내 노릇을 잘하시고 남편과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남편 구심만 제대로 하십시오. 아내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 아닌 누구를 절대로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오늘을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일,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자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날에 집을 떠나지 말아야 했고, 나쁜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했고, 방탕하지 말아야 했고, 이러저런 일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한 발짝도 집을 향해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천하에 불효하고는 못된 자식을 어떻게 태해주실까 염려했다면 집안으로 그 당자는 돌아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고 다만 오늘 이 순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의 많은 범죄는 이제 회개만 한다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든 죄, 허물, 실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잘못했으면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지우개로 다 지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미래에 대한 맹세도 촉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현재를 물으실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뿐이었죠. 우리는 뇌세에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까? 서양이 부족했습니까? 결단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시지 않았고 다만 지금 나를 사랑합니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깊은 뜻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되며 종말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본래적으로 그리고 그 깊이에서 그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잘 알고 보살피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운명, 내 앞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나는 오로지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합니다. 공중에 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니. 너는 공중에 난 새를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이 기르시니. 겨울 눈이 막 왔을 때 참새들이 앉아서 모든 것이 눈 높인 그 세상인데 저 참새가 무엇을 먹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뉴스에서 이 참새가 이루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었다 소식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또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도 하시고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속사정도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십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것도 하실 것이고 여름이 되면 더울 것도 하시고, 전에 추운 겨울에 시골에 가보면 소들이 그 눈보라가 치는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들을 그 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옷까지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추운 한대에서 얼어 죽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들이 민크 겉도 입지 않았다고 감기 걸립니까? 옷 한 벌 안 입어도 잘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게 하리라. 내 운명을 그가 하시고 내 과거도 그가 하시고 내 현실도 그가 하시고 내 미래도 그가 하시고 그가 나를 훈련, 단련,
영광 속에 집어넣은 후에는 내가 승부하지만,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 환경마다 두려워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 속에 집어넣었던 이 칼은 아주 단단한 칼이 되죠. 그가 단련하시면 내가 승부같이, 이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승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길이다. 다시 성경을 볼까요? 33절을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는 주변 일에 몰두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시한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관심을,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들을 출애굽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저들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매세 걱정과 원망과 불평 덩어리, 애굽 군대가 죽여가자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이여, 물이 없다고 걱정이여,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들을 막아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 요단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믿음으로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구.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한날의 괴로움을 인내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은사며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고는 모두 십자가의 몫을 하게 됩니다.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간순간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갑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발걸음이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야,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